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에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한 번은 발렌타인데이 때 지나가다가 사랑은 가장 달콤한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이에게 달콤함을 선물하세요 라는 광고 문구를 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이라고 하면 달콤하고 따뜻한 감정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짜 사랑은 감정이 이렇게 피오를 때가 아니라 고난과 희생이 있을 때 증명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했으며 마지막에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맺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의 본질은 바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조롱당하시고 가장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참아내심으로 사랑이 완성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함께 따라가며 그 안에 담긴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의 여정은 끔찍한 조롱과 폭력으로 시작됩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와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을 상징하는 붉은 홍포를 입혔습니다. 또 조롱의 의미로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고 왕의 규 대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합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갈대를 빼앗아 가시관이 씌어진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서 한낱 피조물인 로마 군병들에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아무리 당대의 최강이라고 하는 로마 군병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면 그들을 당장에 쓸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와 모멸감과 폭력을 너무도 힘없이 당하고만 계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교만과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그 교만한 머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발가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능력이 아닌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끓어오르는 진노를 억누르신 가장 강력한 인내였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밤새 이어진 신문과 채찍질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기력조차 없으셨습니다.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은 마침내 해골 곳이라는 불리는 골고다에 이르십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여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맛보시고는 마시지 않으십니다. 이때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의 원어에는 반복을 의미하는 미완료 과거형이 쓰여 있습니다. 즉,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는 로마 군병들과 이를 거절하는 예수님 사이에 실랑이가 한동안 있었음을 드러내죠. 이 장면 속에 크나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죗값을 온전히 다 치르기 위해서 다가오는 모든 육체와 영적인 고통을 조금 더 덜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을 마취제로 흐리게 하지 않으시고 맨정신으로 온 몸과 영혼으로 오롯이 감당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큰 고통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은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조롱이 십자가 아래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도 이에 합세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들마저 예수님께 욕을 퍼부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들은 마귀가 사람들의 입을 빌려 던진 가장 강력한 마지막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 능력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의 구원은 영원히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구원하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구원하지 않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둔 것은 로마의 못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조롱과 모욕을 당해야 하는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향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묶어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억울함과 고난 앞에서 번번이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를 위해 모든 수치와 고통을 오롯이 참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심으로 마침내 이루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버거울지라도 나를 위해 묵묵히 참아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과 수치를 온몸으로 겪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음에도 나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참아내신 그 깊은 은혜를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인내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묵묵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